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는 누구나가 기분이 좋지요. 선물을 또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기분은 일시적이거나 또 영원할 수 있다고 보죠.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주는 사람은 상대방을 고려해서 이 사람에게 뭘 주면 좋을까? 뭐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에게 기쁨으로 줍니다. 또 상대방은 이분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정말 이거 갖고 싶었는데 정말로 이게 내 필요했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이걸 나한테 선물을 하다니 라고 감격해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또 뭘까? 또 모두에게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건 또 뭘까? 어느 분이 제게 한 20년 전에 몽블랑 만년필을 선물했어요. 여러분, 몽블랑 만년필이라는 건 기본이 50만 원 이상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게 선물을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선물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쓰시라고 그걸 애지중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받는 순간 상대방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분에 넘치도록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다른 분에게 몽블랑 만년필보다는 50만 원 현찰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선물보다 현찰이 더 좋겠지요. 이것처럼 준비하는 사람이 희생적으로 준비를 해서 줬을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은 엄청난 부담을 갖는 거예요. 또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주는 사람은 다음번에도 더 큰 것으로 안겨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앙적인 언어를 조금 승화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언어를 늘 기도라든지 대화 속에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지혜서를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인용하십시오. 애우십시오. 시편 기자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내용들을 보면 주옥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대화 속에 그것을 여러분 포함해서 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어휘는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믿음의 용어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선물은 그럼 뭘까? 모두에게 좋은 선물은 뭘까?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건강에 관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세상의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선물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주신 유일하신 세상 최고요 영원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혼신을 기울여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은혜로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 선물을 받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저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나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목회자는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같이 지내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저분이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저분이 천국의 소망을 모르는구나.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모르네. 아니,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모르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해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그 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할애해서 믿으라고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이만큼 민족을 선택하고 수많은 피를 흘려가며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죽어가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는 여러분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려서부터 축구공을 차고 다녀야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찍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일찍 신앙을 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 몸을 성전 삼아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위협하는 존재들과 싸우면서 자기를 지켜간다면 절대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뭐냐?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 한 절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 8절에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한 거면 자랑할 게 있지만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대가로 받는 거라면 은혜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25일을 근무하고 300만 원 월급을 받았다. 참 은혜로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달 동안 결근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 힘든 가운데도 일을 잘 마쳤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 월급 받는 입장에서 은혜로 내가 이 월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아이고 이 빼 빠지게 일해가지고 겨우 이 300만 원 건지는데 아이고 참 내가 언제까지 여기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지. 근데 우리는 구원은요, 우리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내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은혜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받습니다.
셋째, 구원입니다. 넷째,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과거 문제 해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국 인간은 다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와 원죄, 이렇게 다 해석이 되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가 왕 노릇하고 애비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니까 일생을 매어 종 노릇하게 되었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넘어뜨린 원수 마귀는 이미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월권하고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내려온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이에요. 결국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는 결국 그냥 사람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노아 시대 때 그래서 물로 심판한 거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역시 하나님 없이 번영을 추구할 때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오늘날도 코로나가 한번 전 세계를 아직도 이렇게 어렵게 하는 팬데믹으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사건이 된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참 좋지요. 세상 참 좋아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인도네시아 잘 다녀왔습니다마는 다닌 선교 중에 가장 땀을 많이 흘렸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역이 바로 인도네시아 사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숨바 섬으로 비행기를 또 국내선을 타고 또 1시간 반 날아가가지고 또 이 터덜거리는 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는 마스크를 안 써요. 마스크를 안 써요. 마스크 쓴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쓰면 이상해 보여요. 우리도 벗었어요. 맨발로 삽니다. 거의 그냥 흙디비기 속에서 살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야, 우리는 너무 행복하구나. 근데 그 아이들이 맨발을 가지고 흙덩이 속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옷은 한 벌 가지고 1년을 입는 그들이 우리를 맞이할 때 그 환한 얼굴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의 행복지수는 100%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외국인을 우리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숭이처럼 우리 곁에 달려와가지고 사방 훑어보는데 외국 사람이 처음 들어간 거예요. 우리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 이 외국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미국 사람 동네 오면 막 따라다니면서 막 희한하게 원숭이 보듯이 했던 그곳입니다. 거기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맞추기 위해서 발리로 나와가지고 마지막 하루 저녁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낮에 일찍 나와서 낮에 잠깐 발리를 둘러봤어요. 별천지입니다. 며칠 동안 들어가 있던 그 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 다 벗고 돌아다니고 다 벗고 돌아다니고. 지금 여기는 아직 봄이 다 안 돼서 쌀쌀하지만 거기는 더워서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니까 다 벗고 돌아다니는 게 그냥 이렇게 입고 그냥 여기만 가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돈이 있으면 참 좋고, 과학이 있으면 좋고, 젊음이 있으면 좋고,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존 버녀는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했을까요? 장차 망할 도성이라고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렇게 살다가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요. 바벨탑을 쌓던 인류는 바벨탑과 함께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시집가고 장가갔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띵까거렸던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결국 물로 다 수장돼 버렸어요. 살 길을 열어놓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방주 안에 들어오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 물로 때가 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세상은 바로 마귀를 상징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번에 그 부족들에게 들어갈 때 순바 방주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맞이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칼을 들고 막 이상한 복장을 입고 막 아바바바바바 이런 환영을 하는데 무섭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영광을 받고 국빈 대우를 받냐?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전하러 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십시일 받으러 모아가지고서는 뭐 좋은 일 있다, 뭐 집 팔았다 뭐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질을 모아가지고 전달했는데 가보니까요, 예배당이 멋지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시골 그곳에 가장 좋은 곳이 예배당이에요. 타이루가 깔려있고 말이죠. 벽에 미장이 돼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성도들의 헌신이 모아져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졌고, 샘을 파고 거기에 모터를 태양열로 돌림으로 물이 귀한 동네에 그 교회는 물이 철철 넘쳐 흘리는 거예요. 물이 철철 넘쳐. 태양광을 설치해서 400만 원 들여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냥 돌아가는 게 계속 365일. 전기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겨우 들어오는 전기는 불 몇 개만 켜면 그걸로 답니다. 무슨 두꺼비 집도 없고 중간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우리가 가져간 이 음악이 전혀 소용이 없는 상태로 그냥 노래 부르면서 무용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들어가니까 선물이라고 내놓은 것이 토란, 그 나라의 고구마라고 생긴 거, 그리고는 그들이 만든 커피, 옥수수, 이게 우리에게 차려진 거예요. 그들이 도덕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많은 헌금을 갖다가 2천만 원 넘게 거기에 쏟아 부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극진히 환영하는데, 그 기쁨 속에서 마음에 위로되는 것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의 종들은 결혼도 목회랑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목회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속리산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는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집에 와서 부모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리고는 토요일 날 들어가서 결국 목회를 준비해서 처녀 목회를 시작합니다. 뭐 신혼여행을 뭐 발리로 갔다 왔니, 무슨 뭐 괌으로 갔다 왔니, 뭐 제주도로 갔다 왔니, 무슨 뭐 하와이로 갔다 왔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부러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발리를 가보니까 이래서 발리를 오는구나, 발리 하는 얘기가 이래서 발리를 신혼여행지로 오는구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발리도 보내주시는구나. 신혼여행으로는 못 오지만 선교하러 왔다가 잠깐 들려다 가면서, 그래 발리 하는 니들 발리, 나도 가봤단 말이야 발리.
모두가 위로를 받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 자기는 두 번째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처음 왔다는 분들이 거반인데 선교하니까 이런 은혜도 있는다는 말이 입에 떴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금요철회 때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다시 앱으로 보세요. 의의 흉배가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마귀가 공격하는 시대에 머리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에 딱 버티고 있는 한 그 어떤 시험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때때로 만나서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던지시는 말씀은, 목사님, 그래도 이제 제가 갈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수원 납골당밖에는 갈 곳이 없다고 하는 노인네들이 있는가 하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갈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고통 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얼른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때, 코로나 전에는 자주 다녔잖아요. 가보면 목사님 저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저 좀 빨리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저 좀 빨리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사모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이며 하늘에 앉히신다. 이 말은 천국에 주와 함께 살며 다스리는 권세를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뭐냐? 우리 시간표고요. 요게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고 상 받고 위로 받고 칭찬 받고 천국에서 고통 없이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7절입니다.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이렇게 다니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기가 막혀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할까? 우리가 어디서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코리안 그러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니까 학생들도 그 얘기를 하고, 한국 이 K-팝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관광객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어지간하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 나라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치고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도 벌써 해외에 6개 예배당을 짓고 7개 지금 찾고 있는데 큰 교회는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 때문에 이 나라를 망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나라를 망하게 두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기도 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게 애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부흥되면서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이 오랜만에 고향에를 갔대요. 고향에 갔다 와서 선물 가지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둘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이거 가지고 두고 보십시오. 예수 똑바로 믿으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30년 지난 뒤에 가보니까요, 옛날부터 예수 믿은 집은 다 잘 살게 되었고, 옛날부터 제사 많이 지낸 집은 다 쪼그라들었더라는 거예요. 진짜 맞더라는 거예요. 30년만 지나도 이렇게 표시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1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녀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나신 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복되게 사시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왕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세상이 좋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사. 이후에는 천국에 앉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마 하신 그 약속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영원한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이 귀한 사실을 통하여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전을 나선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